예,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네,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람들 중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자칫하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쟁이 왜 일어날까?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왜 아무도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까? 예. 그리고 막상 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언약 자손들, 이들에게라도 전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이 세상 자체가 그러고 보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인류는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치 않아요. 결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휘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악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그 회오리 속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럴 때에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또 겁을 내지 말라네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려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대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두려운 자가 있으면, 그리고 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려네요. 굳이 그런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하면 너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더 나아가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전쟁 자체가 여호와께 속했대요. 달리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전쟁해가지고 사실 좋아진다는 법은 거의 없죠.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공멸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전쟁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다 피하고 싶은데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그것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실 의도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뭐 전쟁이 뭐 이기고 지는 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건 둘째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인간이 그것을 없게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봐도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보통 3억 마리의 정자가 희생이 돼가지고 한 정자에 의해서 태어나요. 무수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또 태어나가지고도 그 생명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기까지 그것도 정말 어려운데요. 또 살아나가지고 사람 제대로 구실을 할 때까지도 어마어마한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쳐갑니다. 세상살이 전체가 다 전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명기 전체가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인데 호렙산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율법에는 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있고 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명은 10계명이고 규례는 주로 하나님 섬기는 규례에 속한 것이고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인간사의 어떤 윤리 같은 윤리적 교훈 같은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은 율례에 대한 교훈 가운데서 생명에 대한 율례입니다. 생명에 대한 율례.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인간 보통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도 생명 존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확대하면 자연도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좀 적혀 있어요. 일단 전쟁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명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보람있게 가치롭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죠.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 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한 억울한 죽음을 금지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어찌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부지 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화를 입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호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쟁 시의 생명 보호 이야기입니다. 전쟁 시. 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온통 세상은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줄 자 지켜주시고 억울한 죽음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20장 1절로 9절에서는 징집할 때에, 그러니까 군대로 소집될 때, 그때 면제 대상자들을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원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평소에 군대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차출하지 않나요? 갑자기 그냥 징집 대상도 아닌데,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가 좀 들었어도 국외로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고 무조건 다 군대에 들어와라. 군대 전 국민 소집령이 내려져요. 남자는 무조건 다 군대 들어와야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자화간 세상과하고 좀 달라요. 세상과는 좀 달라요. 여기는 본문에서 보니까 적군과 싸우는데 병거와 백성이 적들의 그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뜸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면은 뭐 전쟁 때문에 두려운 자가 있느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자도 막 억지로라도 막 전쟁에 집어넣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치 않은 자는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순한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서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에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에는 거룩한 자가 참여해야 되고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 이런 것이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세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호와의 전쟁에는 아무나 참여 못한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어찌 보면 거룩히 구별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고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취하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다 받게 하시는, 이것도 너들 힘 있으면은 힘 있는 데로 가서 정복해서 차지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죠. 여기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내가 임의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라, 이런 차원이니까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때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도 보면 크지요. 왜 크냐 하면 그렇게 피해를 안 입혀도 될 만한 것들까지 다 피해를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수목을 찍지 말래요. 그러니까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왜 그것까지 다 훼손하느냐.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또 단순한 자연 보호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이제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적인 전쟁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장 1절이죠. 20장 1절로 9절. 징집할 때에 면제 대상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군인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을 이 내용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일단 언약 자손이고요. 언약 자손은 그 어찌 보면 죄악된 도성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자들이에요. 구원해 내신 자들이에요. 구원해 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힘으로 개척해서 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 내셔서 약속하신 땅에 옮겨서 그 땅에서 당신이 함께 하시며 살게 하시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사실 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원래 빈 땅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사람들 다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들어가서 너희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싸우고 전략을 세우고 뭘 어떻게 작전을 펼치고 이래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믿고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싸움이 사실 뭐 다르죠. 네,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어찌 보면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전쟁이 나면 하는 일이 뭐 군사가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앞서서 이 전쟁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백성한테 나아가서 백성한테 말해주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자, 지금 전쟁은 벌어졌고 앞에는 대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너희들에게 지금 차지하게 하려고 오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에 겁내지 않는 것. 사실 무슨 일이든지요 그 일 이전에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요 무슨 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부터 있으면요 이미 그 일은 하나마나예요. 이미 그거는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만 믿어지면 아니 그 일이 무슨 일이면 어때요? 이 일이면 어떻고 저 일이면 어때요? 두려운 일이면 어떻고 뭐 그 좋은 일이면 또 어때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 일을 지금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뿐이고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해 놓고 우리에게 그 일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선교할 때 전에 그 우리 김학현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선교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실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앞에 지금 펼치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찬양할 따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런 자세라면 우리가 굳이 미리 뭐 막 겁을 먹고 만나면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이런 계산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한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다 틀어져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계산대로 안 돼요. 선교 현지는요, 사실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쪽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번에 장안중학교에서 인도 선교를 이번에는 아마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갔대요. 많이 가가지고, 한 10년 전에 그때 가가지고, 그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너무너무 좋은 성과를 그때 이제 본 것처럼 기대하고, 이번에 가면 우리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것만 많이 구경하고 올 것이다. 많이 보고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엄청 혼났대요.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반은 죽을 뻔했대요. 그냥. 예. 모든 게 다 안 맞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2번 다시는 못 가겠다고 이렇게 정말 해드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렇습니다. 매번 달라요. 그리고 선교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혀.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교 현지에서 그걸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는 거는 굉장히 좋죠.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바로 책임자들이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렇게 할 거니까 책임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치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니, 지금 방금 전쟁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새로 혹시 너희들 중에 새로 집 지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집은 새로 지었는데 만약에 전사하면 집 지어놓고 집에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뭔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공평함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일반적으로 군대 가는데 이런 편이 저런 편이 다 봐줍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줍니까? 원래 군대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안 봐줘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핑계대고 뭐 하려고 하고 자꾸 군대 피하고 하면요, 그런 사람한테는 가중처벌까지 해가면서라도 기어코 군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절대 편히 안 봐주죠. 그런데 새 집 지었다고 세상에 집으로 돌려가라네요. 이유는요, 전쟁의 유불리가 아니에요. 전쟁 유불리가 아니고 새 집을 지었는데 새 집에서 한번 살아도 못 보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한번 살아라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지금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이 전쟁을 이기느냐 마느냐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전쟁은 어차피 이겨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여호와께서 전쟁은 승패는 이미 여호와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 전쟁 이후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됐느냐를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새집 지어놓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면, 뭘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해서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못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둘째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 언약의 성취를 보느냐 못 보느냐, 여기에 지금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을 약속대로 집을 지었으니까 그 약속된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어찌 보면 큰 사명이에요. 큰 숙제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집으로 가래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똑같은 이치예요. 포도원 지었는데 포도원 지어놓고 과실도 한번 못 따먹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한 게 있잖아요. 언약하셔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런 소출을 먹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죠. 똑같은 이치로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한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이런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 저런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 다 돌려보내. 아, 그러면 누가 싸워요? 아, 걱정하지 마, 싸울 사람 또 있어 그 말이죠. 싸울 사람 또 있어 그래 말이에요. 또 좀 더 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번엔 또 혹시 막 전쟁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래요. 그런 사람도 이 전쟁은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보니까 좀 제가 하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 사무엘상 여기 보니까 전쟁은 사람 어떤 군사 수에 달린 게 아니고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것을 일단은 한번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적어놨습니다. 이건 블레셋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골리앗이 얼마나 용맹한 장수고 얼마나 또 이 보기에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아주 키도 크고 그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감히 조그마한 소년 다윗, 그 당시는 나이도 아직 어리거든요. 키도 아주 작았어요. 완전히 골리앗이 봤을 때는요 어린애 같아요. 그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정말 겁도 없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진짜 뛰어 들어가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럼 무기라도 가져가야지 하고서 갑옷을 줬어요. 그리고 칼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번 입어보더니 몇 발짝 걸어보니까요 도저히 몸에 안 맞고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 조그만 어린애한테 그렇게 장군이 입던 옷을 주니까 못 입죠. 칼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진짜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너는 칼과 창과 막 이런 거 가지고 너는 무기 가지고 쉽게 말하면 힘있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로 나간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믿고 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쓰셔서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겠지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때는 미디안 병사가 정말 새카맣게 한 2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군대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 적들의 소리를 듣게 해요. 적들이 꿈을 꿨는데 한 보리떡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진지를 치더니 다 쓰러지더라. 이런 꿈을 듣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비록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거 믿고 가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찌된 영문이지 한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을 대항하겠다고.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이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22,000명 물러가고 10,000명 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물을 떠먹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먹는 자는 놔두고 입으로 핥은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 달랑 남았어요. 아니 300명 가지고 그 앞에 한 2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도저히 불가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또 뭡니까? 뭐 좌우가 세 가지인데 이건 무기 같지도 않은 거죠. 그거 가지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적진들이 그냥 다 기겁을 해가지고 다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잖아요. 이쪽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군대를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요란케 만들고 결국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하여금 물리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작게 이렇게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셨는가? 거기에 답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일단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의 사람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해놓고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다 이 소리 할까봐 하나님 절대 그 소리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군대를 다 뺐다는 거야. 다 빼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만 오롯이 믿는, 뭐 사람 의지로 사람 생각으로 뭐 하려는 사람들 다 내보내버리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만 300명 데려다가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들려줬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뭐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자 군대를 대를 정비하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10절로부터 18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취하라고 하십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돌입하는데 전쟁할 때에도 먼저 절차가 있다네요. 무슨 절차가 있냐면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칠 때도 먼저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네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치라고 하시면서 치는데 먼저 화평을 선언하래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원래 전쟁을 하면 때로는 상대방을 모르게 하고요, 속이고요,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속이게 만들고, 또 아니면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자극해야 그들이 또 싸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할 때 그걸 명분 삼아서 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근데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전쟁하면서 화평부터 선언하는 예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전쟁은 화평을 먼저 선언하려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전쟁일 수도 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그들이 화평으로 나온다면 굳이 사실 전쟁 안 하고도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을 빌미로 또 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텐데 어쨌든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일단은 화평을 선언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다만 화평하려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소위 말해서 좋게 말할 때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 말이죠. 항복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화평을 선언하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항복해라 하면은 항복하겠습니까? 대부분 안 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복 안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결국은 싸우자고 나오겠죠. 나오면 너희들이 싸우자고 나왔으니 나는 너희들을 치겠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건 이제 전쟁의 한 과정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화평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죠.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그들을 공격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거하고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일단 그들이 화평을 선언했는데 화평을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 그 소리죠. 화평을 거부했으니까 죽이라 그 말이죠. 물론 자, 화평을 거부했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분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거, 특히 언약 자손들의 전쟁, 일단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라는 얘기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정복돼야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의롭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그들을 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다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가 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할 때에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한 것은, 자,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너희 중에서 돌아올 자는 돌아와라, 항복할 자는 쉽게 말하면 항복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전부 다 거역하고 다 싸우자고만 할까요? 그 중에 혹시 한둘이라도 항복하는 자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항복할 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다 진멸될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여호수아가 쳐들어오니까 급히 자기네들이 마중 나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뭣도 모르고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화평하자. 그래서 화평조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그 다음날 그들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바로 이웃에 살고 있어요.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약조를 맺었으니 그들을 진멸은 못 시켜요. 그 대신 너희는 평생토록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레위인들의 종으로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레위인들의 종이 됐는데 그들은 그것도 감지덕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이 레위인들의 종으로 여전히 갔어요.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거기서는 이스라엘도 다 이제 종이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이 종노릇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레위인들의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레위인들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전 짓는데 가장 앞장을 서요. 끝까지 충성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히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화평의 복음을 듣고 귀순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심판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모조리 다 심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 중에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그 기생 라합도 있잖아요. 여리고성 점령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만큼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기 그 민족들도, 자기 족속들도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들도 사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다 진멸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항복하게 만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 복음을 듣고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너는 14절입니다.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근데 아까 자, 적을 진멸할 때에, 적을 칠 때에 남자들은 다 치래요. 남자들은 다 치는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진멸하지 말래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 쓸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은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별의 차이라기보다는 남자는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자고요. 여자는 그냥 속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옛날에는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하지 않는 자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자가 있잖아요. 근데 주권적으로 자기들의 의지적으로 항복하지 않은 자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잖아요. 그들이 대적하려고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갱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사실 전쟁에서 책임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남자들이 다 져야 맞는 거예요. 여자들한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여자들은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피해 입는 것은 대부분 여자들이 피해를 입지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여자들은 보호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해치지 말라 그 말이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해치지 말라. 그리고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것도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자들과 요거 이제 좀 차별을 둬라 그 말이죠.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멸의 대상은 아니고 대적하는 자만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진멸의 대상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해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을 가리킨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일단 가나안 7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타협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원리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0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렇죠.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자, 그런데 거기에 보낼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든든한 백을 만들어 줘가지고 뒷배경을 만들어 줘가지고 후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빈손으로 가래요. 빈손으로 가면서 다만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어주래요. 근데 저는 이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말과 저는 같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어찌 보면 그 죄악의 도성 심판받아야 마땅한 곳에 화평을 선언하는 것은 그들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줬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기생 라합 같은 자, 또 아까 기브온 족속 같은 자, 이들은 또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중에 구원 받을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와 안 받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음 안 받으면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받지 않거든 발에 신에 그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걸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는 심판이 받게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만약에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백성을 건져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정복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로 20절. 이때는 이제 전쟁 시에 사실 불필요한 것들은 그 희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억울한 생명을 보호해라, 또 전쟁 시에도 보호해라,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둘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성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막 나무 같은 게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전쟁에 그런 것들을 마구 막 베어버리거나, 전쟁할 때는 원래 보면 파괴가 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파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또 그들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함부로 파괴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무가 원수는 아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나무는 놔두면은 그 나무는 다 너희들이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과목이 아닌 수목, 그냥 단순한 나무는 잘라서 그걸로 전쟁하는 일에 도구로 쓸 수는 있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꼭 필요한 것은 놔두고 살리고,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거 가지고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은 어쨌든 지금 여기 과수는 쉽게 말하면 보호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먹고 살 그 양식이다. 어찌 보면 그것도 생명 보호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이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무조건 다 부정하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선한 쪽으로 활용하면 돼요. 다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를 해치는 것이거나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는 일이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대적거리가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훼손을 하거나 또는 진멸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지만 좋은 것까지 다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사실 뭐 좋게 생각하면은 다 선한 도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말씀 가져온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다 선한 도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 매우 좋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 장면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04편입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항상 그것들도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온 것은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한 것들이에요. 새롭게 한 것들.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시고 이런 것들이 더더욱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이 온 만물이 고통하고 있대요. 왜 고통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만물을 지배하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그 인간의 죄악이 만물까지도 고통 속에 빠뜨렸대요. 그래서 만물이 지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만유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면 만약에 온 인류가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그럴 일은 만무하겠지만 온 인류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바꿔놓으시면 아마 만물들도 다 새롭게 될 거예요.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의 다스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만물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손대는 것마다 만물은 그냥 고통을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만물들도 다 새롭게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다음 영원한 천국에도 정말 사철 열매 맺는 그런 또 가수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들이죠. 이 만물들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되겠지만 마땅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다 훼손하고 회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도 보시고 오히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언약 자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영접하기를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선언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경고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에 우리가 순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거두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